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좌우에 계신 또 앞뒤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요? 한 주일학교 학생이 대답하기를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려고요. 그렇게 답을 했어요. 맞지 않습니까?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친히 대속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셨으니 이제는 다시금 저 아픔과 슬픔, 고통이 없는 천국으로 돌아가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올라가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답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이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은 무덤에 두시고 영혼으로 하늘나라 올라가시면 될 텐데 굳이 몸으로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질문할 때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 다시금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 떠나게 되면 다시금 그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첫 열매로 그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셨으니 사명 온전히 다 감당하셨으니 이제는 어서 속히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머리둘 곳이 없다 하셨으니 마땅한 고초도 없으셨어요. 거기에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처럼 힘들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 빨리 저 천국에 올라가서 쉬시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 보좌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40일 동안 바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계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 여전히 두고 가는 백성들,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사망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천하의 만민에게 증거하시기 위하여 이처럼 40일 동안 거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표적을 요구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다른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요나의 표적을 온전히 실행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신 이유가 있으시니 십자가형을 당하신 주와 선생님을 잃은 이 제자들의 슬픔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에 그들을 사랑하시니 위로하고 격려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 땅에 오래 머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슬퍼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면서 가시면 오실 성령에 대해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올라가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손으로 하겠습니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그 사명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기 위하여,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처럼 제자들과 함께 더 머무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두려움에 떨며 도망하며 숨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시리에 가득 차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그를 훈련시키시고 또한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셨나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의 이름까지도 바꿔주시면서 그렇게 그를 키우셨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그 사명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금 제자들에게 reorientation,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으로 다시금 깨닫게 하시려고 그처럼 더 오래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냥 화부터 났을 것 같아요. 예의 어리석은 놈들아, 내가 반드시 부활한다고 얘기하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 초라한 모습이 무엇이냐, 막 화를 낼 것 같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지 아니하셨죠. 아주 젠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숨어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요, 20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이어 하시는 말씀이 또 계시니 20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의 기쁨이 회복되었어요. 얼마나 젠틀하신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 두시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제가 들은 내용은 어떤 가정에서는 엄마와 자녀들이 오손도손 재밌게 얘기를 하다가 띵동 벨소리가 울리고 아빠다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 비상 모드가 되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합니다. 온 세상에 무슨 민방공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처럼 불쌍한 가장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이 도망치고 숨은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다시금 사명으로 일깨우십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와 영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이 사망에 쏘는 것, 이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다시금 살리시고 부활시키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친히 증명해 보이셨으니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주셨던 이 사명으로 다시금 다짐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부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부활절에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할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주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 짧은 사명 선언문에는 아주 심하고 귀중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는 보내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보내시겠습니까?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셔서 보내시고자 하는 것이니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프리칭이라 그랬습니다. 천국 복음으로 전하는 사명.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티칭이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는 일로, 천국 진리로 가르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으로 명령으로 주셨으니 그것이 두 번째 사명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러므로 위임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곧 힐링이 되는 것이니 프리칭, 티칭, 힐링. 여러분, 힐링은 고치는 사역입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고 뿐만 아니죠, 이 병든 세상, 어두운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 소생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부활절 이 예배를 전기점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을 가슴에 담고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일에 주의 능력으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이어 제자들에게 방법론을 말씀하세요. 이와 같은 모습은 전도에 있어서 또 선교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먼저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보내셨습니까? 그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높고 높은 천상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는 먼 나라에 삶이 너무나 곤고하고 힘든 불쌍한 인생,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늘 감사하는 것이 있으니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금천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찾아가서 격려하고 돕고 우리의 가진 그릇으로 나눌 수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와 같은 모습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사랑의 봉사단을 통해서 돕고 어르신들을 돕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변에 관공서에도 우리가 가서 말씀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협력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나아가서 주의 사랑으로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영혼에게 우리의 눈길이 머물기를 원하고, 주님의 눈물이 고인 영혼에게 우리의 눈물이 고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당부하신 이 역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나가셔서 주의 사랑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그 모습으로 천국에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셨나요? 우리도 그래야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참 감사하다. 그러므로 세상에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평강이 나의 마음에 가득 찼으니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 여러분,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전히 알지 못해서,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해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 모습이 마치 캄캄한 밤바다에 갈 길을 잃어버린 배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자들에게 나가서 주의 복음으로 증거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평강이 있는 곳에서 평강이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저 하늘나라에 슬픔과 아픔, 슬픔,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이 낮고 낮은 땅, 그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땅으로 오실 때에 이 땅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말이에요. 죄악으로 관영하고 이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에 그 굴레에 갇혀서 사망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아파하며, 여러분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이 굴레에 갇혀서 신음하고 방황하고 소망이 없었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왕으로 오셨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사랑과 평강으로 그들에게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죄악에 관영한 세상, 그 로마 제국, 그랑변 멀리는 이 더 많은 인도에까지 가게 되었으니,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라고 그들에게 나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그들도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나아간다. 그러므로 나간 제자들은 때로는 순교의 잔을 마시며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터전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으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병든 세상이 어떻게 변모되어져 갔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그 제자들의 증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명언이 있어요. 항구는 안전하지만 그러나 배는 그 항구에 정박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항구는 안전하지만 그러나 배가 만들어진 이유는 그 항구에 정박되어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와 함께 항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배는 항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에요. 당연히 때때로 태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감당지 못할 것 같은 큰 파도가 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니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가시면 이 땅에 성령으로 보내주실 것이니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 이 모든 역경과 환난을 마침내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선교와 전도의 사령관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가슴에 담고 나가는 자, 친히 인도하시니 대적할 자가 없어요.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부활절 감사의 날 예배를 드리며, 그렇구나, 예수님은 그처럼 하나님의 아들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죽음에서 일어나셨을 뿐만 아니었지요, 그 좌절과 아픔 고통에 신음하는 두려움 속에 있는 자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에 주께서 그처럼 머무신 이유는 사명을 다시금 일깨우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니,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와 같은 부활의 의가 온전히 새겨지고, 그리고 이제는 사명자의 모습으로 주의 성령과 함께 이 어려운 세상에 병든 세상을 치유하며 주의 말씀으로 전하며, 또한 주께서 가르친 귀한 말씀으로 가르치며 아프고 힘든 자, 병든 자,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